졸지 마시고 이제 말씀 들어야 되니까 깨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Remember for Harb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941년 12월 7일이죠. 그날 주일 아침에 일본의 450대 폭격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투함들이 침몰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군함이 바로 애리조나 항공모함입니다. 1777명의 병사가 그날 아침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 연설을 계기로 해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 수많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었던, 외쳤던 구호가 바로 이 구호입니다. Remember for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라, 기억하자. 지금도 하와이 진주만에 가면 애리조나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침몰했던 배를 인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는 배 모양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후대가 배워야 될 교훈이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그럼 모세는 그 신명기의 메시지, 기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생활,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지켜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 기억하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십자가 정신이 뭔지 우리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최고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속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몇 가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 이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법 들어보셨나요? 그 사형리 전도법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리 전도법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릴 정도로 심각하고 악독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난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말들, 판단, 정죄, 험담 이런 말들을 그냥 합니다. 왜 저래? 참 못됐어. 나랑 안 맞아. 누군가를 향한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뱉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와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 사단 같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번 하루에도,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지은 죄가 작은 죄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죄를 수십 년간 지어왔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십자가 형벌이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인인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나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라이언 가문이 있는데 사형제 다 전쟁에 투입됩니다.
근데 3명이 다그만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마지막 막내 라이언 일병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만의 생명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라에서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밀러 대위를 포함한 8명의 특공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8명의 사람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는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8명의 모든 대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총치유했던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On this, on it.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모르게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너의 생명은 한 명의 가치가 아니라 8명의 가치가 있다. 8명의 몫을 대신 감당해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절대로 헛되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의 생명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단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너는 그렇기에 헛되이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가치만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자였지만,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안 됩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인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쭉 나옵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사랑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몸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줍니다. 그렇게 주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다 줬는데도 더 주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 부여에, 저희 시골 집에 가면 아버님 계시죠? 가끔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밖에 가서 외식하자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하는데 동생이 외식하자고 그러면 잘 가셔요. 근데 목사인 저는 절대로 안 나가면 늘 집에서 식사합니다. 식사하고 나서 올 때쯤 되면 꼭 물어보셔요. 양파 있니? 감자는 있어? 고춧가루 남았어? 저한테나 집사람한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쌀 떨어지지 않았어? 꼭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하나 챙겨서 한 보따리 실어줍니다. 다음에 또 가면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이거 있니? 혹시 이거 떨어지지 않았니? 아 참 누가 밤 갖다 줬던데 밤도 가져가라. 아 누가 좀 사과 대추 갖다 줬는데 아 이것도 좀 가져가라. 계속 나눠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나눠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요? 주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을까요? 아쉬움이 없어요. 본인이 농사짓고 힘들게 땀 흘려서 재배한 곡식들이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주면서 아쉬움이 아니라, 아까운 게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웃집 아들에게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식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5장 10절에는 거기까지 나옵니다. 원수된 자도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감사한 건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ing. 오늘도 그 사랑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잠잠히 사랑, 즐거이 사랑,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죠.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녹아져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극한 극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마다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마다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삶이, 그의 모든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럴 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무당이었던 사람, 깡패였던 사람, 술 중독이었던 사람, 노름꾼이었던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혈기가 왕성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아니 일반 강연에서는 좋은 강연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잠깐의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잠깐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가치관, 말, 모든 것을 통째로 바꾸고 그의 운명을 바꿔 놓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찌질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3년을 따라다녔던 선생님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리 없이 도망갔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순간 그들은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뀝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8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나는 더 많이 변할 수 있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라보셔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자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지극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네,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날마다 죽은 자라는 깊은 인식.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포기하는 자입니다. 나를 포기해요. 나의 권리,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희생, 어떤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때림을 당한 이 모습.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더니 그럴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자격도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되셨기에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돌로 때립니다. 때리는데 아무런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맞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보 아닌가요? 때리는데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바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를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후에 바울이 되어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죽었더니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열매는 절대로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네,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부모가 죽은 자로 살 때 자녀가 살고 자녀가 죽은 자로 살 때 부모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교회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죽어야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살기 위해 카톡에다 썼잖아요. 날마다 죽은 자라는 깊은 인식을 하며 살아가려고요. 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죽어야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는다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힐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다든지, 나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나에게 못마땅하다든지, 그런 행동을, 그런 반응을 보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나도 그가 싫어지는 마음이 갖게 되어져. 자존심 상하고. 죽는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함부로 가볍게 못마땅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를 향해 웃음으로 대하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여전히 그럼에도 그를 향해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남이 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합니다. 나를 무시합니까? 나도 너 무시해. 함부로 합니까? 나도 함부로 해. 그러니까 박수가 치는 것처럼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도 나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 죽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렵지만 내 속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내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게 되어지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대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아니 그 사람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5년 전,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웃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같이 취급받을 수 있어요. 맨날 손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이 더 기꺼이 가까이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그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선언하셔서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어김없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죠. 이용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 1982년도에 발매되었는데 43년째 10월 마지막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집니다. 앞으로 몇십 년은 더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극진한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 되고 자격도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낼 때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의 모든 권리, 욕망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말, 행동,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 말 듣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오직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예수님만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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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최고 십자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한 번만 더 십자가, 십자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 내 욕망, 욕심, 나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비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무런 자격도 참으로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와 멸시를 당하게 하고 그곳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여전히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에 담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신앙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에 이제는 나는 나의 모든 권리, 욕망, 욕심, 계획 포기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서 이 시대 진정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생각들,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발걸음이 옮겨진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